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12장을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고 오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하게 돼요. 12장을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범사에 거짓되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상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상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상인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놨는데 모든 번역 성경이 다 상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는 상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가나안이라는 말을 상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지역이 다 가나안이라고 불려졌었어요. 그 가나안이라고 불려졌던 두로와 시돈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상인이 두로 상단을 말해요. 두로가 일반 역사에선 페니키아라고 불려지고 그 페니키아는 지중해 전체의 상권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상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장사를 하면서 정직하게만 장사하지 않았어요. 좀 속된 말로 후려쳤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북아프리카 여러 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 두로였어요. 근데 그 두로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는 상인이라, 그는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행위가 페니키아 상인들처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데 정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데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는 가나안이다, 너희는 가나안이다, 너희는 상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 백성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너희들은 거짓으로 너희들의 삶을 영위하고 부를 축적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백성이 가나안의 베니기의 상인들처럼 저마다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다니며 남의 눈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거짓 저울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를 주셨던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정당한 저울을 가지고 살면 그 땅, 가나안 땅에 너의 삶이 오랫동안 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자나 아모스 선자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미가 선자, 아모스 선자는 호세아와 함께 활동했던 선자예요.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고 남쪽에서는 미가 선자가 활동을 할 텐데 그때 희한하게 그 세 명은 다
거짓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동시대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지자들 3명이서 동일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속이는 저울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좋아하느니라. 그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악한 짓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좋아한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헤브예요. 이 아헤브라는 히브리어는 좋아한다라는 말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의미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속이는 행위를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속이는 행위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불의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이렇게 말하겠죠. 전 우리 중에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인간은 참 나빠 라고 말하지 괜찮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나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거짓 저울추 그러니까 속이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사실 속이는 행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속이는 행위는 다 싫어해요. 우리 다 누구든지 싫어해요. 누구든지 그것을 물으면 싫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면 우리는 눈칠 끈 갖고 속이고 그것을 얻어내는데 우리는 훈련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속이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얻어내는 것, 재물을, 물질을, 성공을, 명예를, 사람들의 평가를, 미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좋아했느냐? 재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을 부리겠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고 그것이 없으면 객관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행위가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말하잖아요. 기껏해야 120년이라고 말하고 우린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고 미래가 내 것이냐 오늘 수단을 부리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난 주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나의 행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더불어 행위가 결정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른 이들의 재물을 거짓적으로 사용하여 강탈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당하죠. 자기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재물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찾아낼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인 복을 그들도 복이라고 말했어요. 부, 건강, 명예, 장수 등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어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비참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소경 소경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던 거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파격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 때까지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부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부자는 지금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결론을 내리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그의 부가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의 부가 그 행위를 싹 감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다 라고 해서 그는 담대한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찾아낼 수 있으랴?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잖아. 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은 나는 실로 부자라고 말할 때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눈만 의식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건 웬만큼 훈련되고 머리가 좀 비상하면 속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제가 제일 나쁜 인간이 사기치는 인간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런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큰 것이나 작은 것이 똑같아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어주고 있으니까 살짝 속이는 거 다 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림교회잖아요. 하림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건 개척할 때 직전에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하림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청년들에게 하림교회를 기도해줘.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개척할 교회야 라고 말했거든요. 왜 하림교회라고 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 죄를 덜 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 낙심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 조속으로 심령이 바뀌는 제가 좀 든든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림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 한다, 완전히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낙담하는 심령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할 때예요. 그분의 강력한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의 사건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 복임을 또 아시길 바라요. 시편 139편 그 앞부분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 아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면 이건 다윗이 지어서 그 다윗이 그 위기가 많고 환난 많은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지를 실감하여 삶으로 죄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음을 알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강력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애굽에서 나를 찾기도 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끄집어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성막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내 재물을 통하여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우리 하나님이셨냐면 창세 전에,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작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만주약과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의 영육이 그 먼지 티끌 같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 살아가고 있으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좀 더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좀 더 봅시다. 12절, 13절. 그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중간에서 다시 한 말씀하세요. 12절, 13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자, 12절에 보면 야곱 12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을 언급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야곱을 또 언급하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그의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냥 단식으로 도망갔어요. 급하게 도망갔어요. 재물을 챙길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냥 급하게 도망갔어요. 그가 얼마나 빨리 도망갔냐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 반나절 만에 100km를 주파해요. 당나귀 타고. 그것도 산악을 해발 1000m까지 오락내리락 하는 걸 반나절 만에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재물을 챙길 수나 있었겠어요? 종들을 동반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는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그는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지창금이 없었던 그는 7년 동안 종살이했고 레아가 먼저 그의 잠자리에 들물어 다시 7년을 종살이하여 라헬을 얻어요. 그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그는 종살이하고 그리고 양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비참함, 야곱의 아무것도 없음, 야곱의 쫓김,
야곱의 도망감,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셨다.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셨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던 자예요. 베델에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나를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때 조건부적인 약속을 했었어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다시 족장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갖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왜 야곱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넌 종살이하면서 자기 자식까지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함. 그래서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말했고 죽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강제로 죽이는 그 비참한 현실. 그리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역을 하고 그 주인의 식탁 옆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던 그 비참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그 백성들은 자고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천하고 도피자이며 피고용자이고 양치기였어요. 무가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복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12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가 도망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 비참한 인생 실패자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다가 그를 이제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예요. 비록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나 승리자의 이름, 은혜의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 혹시 부요하고 평안하고 괜찮다 싶은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 삼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사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한 선지자를 보내 한 선지자를 반복하죠. 이 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하지만 모세만 말했을까요? 모세는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다면 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나 모세도 온전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한 지도자로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자. 그리하면 저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끄집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돌봄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에서 건진바 되어지고 그의 돌보심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앉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을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좀 보실래요? 11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명절날에 거주하던 장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처럼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않아요? 명절날에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하겠다고 해주니까 이 명절날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집 바깥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거든요. 그 풍성한 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이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허락하시고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장막에 거하던 것처럼 초막 명절날에 장마에 거하던 것처럼 하리라,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어디 사냐면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천막에 사는 게 편하겠어요? 집에 사는 게 편하겠어요? 이스라엘은 그 화려하게 지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난 너희를 광야에서 초막에 살게 하겠다, 장막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초리를 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우리 아까 9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방치하여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회초리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너희가 장막에 거하던 것 같이 다시 그렇게 거하겠다라고 말해서 지금 너희가 집에 평안히 거하고 있으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인하여 너희는 광야의 장막살이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을 향한 그분의 분노가 경노하심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극심하다고. 그래서 그 수치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경노에 대한 표현을 우리 성경 창세기 6장에서도 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의 사랑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사건을 벌이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두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어 다시 인류가 이어지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백성을 건지시는 장면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얘기를 하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줄 아냐? 심판의 목적이 아니란다. 그 안에 내 백성 롯이 있는데 그 롯의 의로운 심령이 오염됐고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사람을 통한 그 지역, 그 민족을 다 심판하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물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초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죄에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수치를 당하게 되죠. 넘어질 때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세요? 넘어지면 수치스럽죠. 하던 거 잘 나가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 수치스럽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잠시의 수치가 회복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채찍을 드시고 잠시 수치스럽게 하시나 그 목적은 그 백성 속에 있는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민족을 향하여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익혀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십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십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큰딸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엄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녀석이 커서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이렇게 엄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바른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게 위로가 됐었어요. 항상 미안했거든요. 제가 철없어서 우리 아들은 너무 엄하게 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 안 그래도 됐을 것을 지금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안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빠가 그렇게 엄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주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할 시직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영광이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10절과 11절 봅시다. 10절, 11절이에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이 발을 디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주전 700년,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주전 400년, 남유다 말씀까지도 하면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설득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설득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온갖 비유를 들고 온갖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다.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묵상한다 이 말은 읊조린다 이것인데 중얼중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속에 그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내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뭐가 부족한 것이? 들음이 부족한 거예요. 무엇을 들음이 부족한 거냐면 말씀을 들은 것이 부족한 거예요. 목사한테 설교 듣는 게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설교 듣는 게 부족하다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요. 제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니까. 왜냐하면 제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실망하는 순간 그 말씀도 다 이상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 버리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듣고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훈련을 스스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삶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좋아, 결단력 좋아, 저 사람은 결단하면 저렇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죄성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를 만들고 그리고 공로를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 만들어진 것으로 그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얼마큼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얼마큼 선을 행했느냐, 얼마큼 깨달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높이, 신앙의 경륜이고 등등 그렇지만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입된 은혜입니다. 주입된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깨닫는 건 그 통로일 뿐, 우리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몇 장이라도 좀 읽으십시오. 밥은 꼬박꼬박 드시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혈안에 대해서 온갖 집중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과 관련된 주의 말씀은 어쩜 그렇게 등한히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등한히 하면 우리 영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대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못 했어요. 너무 갈급해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은 안 했습니까? 성경 강좌도 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설교도 계속했습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뭐가 갈급하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읽는 은혜가 갈급합니다. 그 속에서 쏟아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저희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논문이 다 통과돼야 되는데 고정입니다. 통과되고 나면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달 정도 어디 들어가서 안 나오고 성경만 읽고 나왔으면 좋겠다. 내게 그런 기회가 허락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말씀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생수를 마음껏 먹고 싶은데 딴 데로 자꾸 마음이 분산돼서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갈급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보신 분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리라라고 결단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됩니까 그게? 결단하고 몇 시간 지나면 흐트러지고 며칠 지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번 비유를 드리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를 계속 공기가 빠지라고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채우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신실하시나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법까지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슬픔이에요. 이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수치가 네 머리에 돌아가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주의 백성을 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를 붙드신 분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절을 잘 보면 난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시작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됩니다. 오늘 예배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실천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떠났을 때도, 우리가 주 앞에 삶을 포기했을 때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내 속에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자녀를 책임지시 선하시고 완벽하신 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되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